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우리나라는 휴가철이 길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의 기간에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빠져 보이지는 않군요. 아르헨티나 갔더니 아르헨티나는 휴가가 2개월이더라고요. 2개월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텅텅 빕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을 정도였는데 우리는 한 2주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 센텐스로 딱 던지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었죠.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빌라도는 한 센텐스로 십자가에 넘기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면 AD 30년경 됩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날짜를 서기를 계산할 때 AD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게 이제 주님 이후에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계산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잘못해서 지구로 말하면 AD 3세기를 기원 1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 계산해서 지금으로 계산하니까 AD 30년에 돌아가셨죠. AD 30년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현대 달력으로는 AD 30년 약 4월 5일 정도 이때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게 오랜 시간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꽤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AD 30년 약 4월 5일에 잡히시고 AD 30년 4월 6일 그 다음날 처형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시는까지는 하루밖에 안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참 오래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세족식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세족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게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이야기가 1년 동안을 우리가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오래 하니까 오래전에 세족식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일을, 이틀 동안의 일을 지금 1년이 넘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도 맹숭맹숭 저도 맹숭맹숭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말이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았듯이 잡히시기 전날 동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떠한 일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내 한 주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리라. 그렇게 간단하면,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면요, 어렵지도 않죠. 들은 말씀을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걸 듣고 그 다음날 실천하고 그럴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까예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선악을 행하고 이 땅에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100%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한복음은 거의 잡히시기 전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하다가 제가 삼송제일교회를 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툭 들어갔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어떤 블로그의 글이었었는데, 원흥 삼송지구 무슨 엄마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그런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원흥 삼송지구 카페.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왜 삼송제일교회가 떴냐면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게 한 100여 군데 되는데 100여 개 정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추천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시작. 그런 국수적인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제일 많이 추천한 교회가 홍익교회더라고요. 홍익교회. 두 번째는 시작. 이제 대답하기 힘들어지죠. 첫 번째 여러분의 길을 꺾어놨으니 두 번째는 어딜까요? 삼송교회. 세 번째는 삼송중앙교회. 그 다음에 잘 듣지도 못한 뭐 비전 어쩜 뭐 이런 교회. 저희 교회는 추천이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꼭 우리 교인처럼 여겨지는 계룡에 사는 한 사람이 열심히 불철주야 올리고 있더라고요, 추천을. 근데 대부분 홍익교회가 가장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를 추천할 때 왜 추천했는지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홍익교회는 환경이 너무 좋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환상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삼송교회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삼송중앙교회도 푸근하다는 것이죠. 근데 계룡에 사는 뭐 어떤 분의 엄마는 말씀에 푹 적고 싶으면 삼송제일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몇 개 올리고 댓글도 안 달리더라고요. 제가 한 100여 군데 교회를 추천하는 걸 쭉 보면서 그 교회를 추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좋은 교회, 유치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인자한 교회, 가까운 교회, 사이즈가 중형인 교회, 또는 사이즈가 자기는 개척교회, 또는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의 시스템이 좋은 교회, 무슨 교회 쭉 나열했는데요, 약 100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 머릿속에 저 교회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느냐 관심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여 개를 제가 토요일 날은 목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호기심에 다 클릭해 봤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따뜻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삼송리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이즈도 적당하고 건물이 나름대로 이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묻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거입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과연 주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 건물이 좋고 교회 규모가 적당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괜찮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심지어 목사님 비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구원의 도가 완성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100여 개가 넘게 올라온 글 중에 이 교회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느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 삼성 원흥지구 맘들 말이죠. 무슨 맘, 뭐 비타민 맘, 뭐 다둥이 맘 엄청 많더라고요. 이 맘들의, 이 사람들의 이 속에 교회를 추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진리와 구원의 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단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짜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느냐 관심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교인들은요 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도가 선포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목사의 비전도 있고 유치부가 잘 활용되는 그런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할 걸 그대로 있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성제일교회에 앉아있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구원과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의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현혹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눈을 싹 가리고 사단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부 다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지옥 끌고 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비판 능력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지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 꼭 무슨 마귀의 소리나 되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분별하라. 그가 가짜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분별하라. 그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인지 거짓 사도가 전한 복음인지 분별하라. 너희가 내 말이 맞는가 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상고하였다. 잘하였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1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도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떨고 얼마나 긴장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찍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옆에 두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부동산 살 때도.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결정할 때 검사해 봤나요? 노크해 봤습니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 봤습니까? 우리의 영혼 말입니다. 영혼. 1억도 2억도 3억도 줄 수 없이 살 수 있는 이 고귀한 영혼. 이 영혼 살 때 덥석덥석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분위기가 좋고 여기는 서로 화목하고 여기는 섬기고 여기는 사랑이 많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이후에 이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보면서 여기에 완벽하게 지난번에 빌라도의 이야기에서도 제가 완벽하게 구원의 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구원받는 자의 표본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도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복음서는요 다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냥 공간이 남아서 쓰여진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 사건 때 어떻게 고난받고 죽었던 것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강도의 머리 위에는 뭐라고 쓰였냐 그러면 레스테스, 강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레스테스. 이 강도라고 쓰여진 것은 바라바에게도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강도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 할 때 레스테스.
여기서도 이 둘도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양옆에 매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흉악한 강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흉악한 강도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가운데 계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옆 사람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메롱메롱. 못 내려오지.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 믿어줄게.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청년들, 학생들 교회에 와주는 분 계셔요. 와주는 분이. 와주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구원해봐.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는 남을 구원하고 너는 매달려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너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내가 교회 가줄게. 내가 교회 한번 참석해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한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경에 말하는 바사, 현대 세계사 용어로 페르시아에서 출생이 된 처형법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에서는 땅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죄악된 사람들을, 나쁜 죄를 진 사람은 땅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에다 매달려 놨지요. 나무에다가 매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나무에다 매달려 놓고 죽은 다음에 그들을 땅에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까마귀와 독수리가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렇게 불결한 사람은 땅에 묻지 말아라 했던 게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전통이 로마로 이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로마의 속국인 나라들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노예만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이 왜 뭐가 어렵냐 그러면 손에다가 못을 박지요, 다리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습니다. 왜 다리를 밧줄로 묶냐 그러면, 왜 다리를 못으로 박냐 그러면 십자가의 처형은 손끝에, 다리 끝에, 못에도 충격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진짜 괴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쭉 몸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쭉 늘어지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횡격막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과다출혈로 죽기도 하고 또 열사병에 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횡격막에 숨을 못 쉬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몸이 쭉 처지다가 몸을 이렇게 다시 확장시키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면 다시 몸을 확장시키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게 해야 그 사람이 더 오랫동안 고통받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받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이 양옆의 강도들이 하도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예수를 욕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고통과 자기들의 연민은 잊어버리고 예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예수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그대로 두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봐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을 그대로 펴주시고, 자, 그럴 때 이 강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강도들은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의 강도들이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좌측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욕했지만 우측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둘 다 예수를 욕하더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5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달리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23장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너가 구원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자, 사람들이 비난하자, 희롱하자, 양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희롱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한번 나와봐라 서로 희롱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욕을 하지 아니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예수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40절에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양쪽에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고통과 자기들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죽음과 고통만 생각해도 모자란 그 시간에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바로 하나님의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편의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더욱더 속에서 분을 내고 더욱더 속에서 화를 내서 그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걸 느끼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변하는 사람이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양나리선 검과 같아서 어느 누구나 그 양나리선 검을 갖다 대면은 누구나 두려워하거나 누구나 아주 반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시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반감이 있거나 누구에게나 그것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따뜻한 말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리선 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악해져서 더 희롱하는 것이에요. 내일 죽을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를 희롱하면서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은 왼편 강도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논쟁의 1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논쟁의 1인자였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빌라도가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잠잠할 때가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언제냐? 어차피 구원 안 시킬 사람은 이야기 안 합니다. 어차피 구원시키지 않을 사람에게는 주님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여 그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원하지 못할 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희롱하고 여기 조롱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 그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교회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희롱하고, 그래서 건들건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피식피식 웃고 뭐 나는 저런 거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 안 하셔요. 내 잘났다 그러고 내가 좀 안다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 한 평생 해보니까 교회 문화 잘 알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들어갈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씩 교만해져서 건들건들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밭이 이미 준비된 자이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말씀을 요리할지라도 그 마음에 경고망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편 강도가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사람이다,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편 강도도 실컷 욕을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우편 강도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우편 강도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이 말입니다. 우편 강도는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분이 신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신에 의해서 내세를 받는데 내세에는 내가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있다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있다는 것을 이 죄수는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표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분이엘대 갈 때 구원론을 강의하거든요. 구원론의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자를 다 제가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자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게 1차적인 순서입니다. 이거 없지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포심이 없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죠. 이것이 없는 자들은 결코 구원자를 찾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짧은 십자가의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소상하게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포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고 행운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항상 감사하라. 왜? 그 고난은 나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론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후쿠마, 벌코프,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바빙크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학교,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교과서인데 어떻게 그 구원론이 한국교회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 로마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인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목 잘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자밥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2000년 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과
내가 입으로 시인해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러한 신앙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빌립보 간수처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숱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구원을 모르니까. 왜?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니까. 그냥 수많은 교회에서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히자 예수님께서 와서 그물을 던지라. 많이 잡혔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의 임재, 신적인 임재를 알 때 첫 번째 고백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소서, 살려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다 구원받았대요. 첫 번째, 이건 만고불면의 진리예요.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이제 되돌려 보십시오. 되돌려 보십시오. 언제 두려워한 적 있었습니까? 개혁주의, 구원론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한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꼭 설교를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3주간 동안 제가 철저하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두려워한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주 앞에서 떨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는 자들이여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만나면 기뻐 평안해. 물론 기쁘고 평안하겠죠. 하지만 묻겠습니다. 두려운 적 있냐 말이에요. 두려운 적.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 속에 나는 두렵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문화만을 익히 아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 말이에요. 우리 구원과 관계없는 교회 문화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 익숙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없으면은 100년을 200년을 다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의 신적인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두려운 분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두려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죽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주여 내 영혼을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고 온 몸에는 채찍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의 육체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거 아주 망측하다 망측해. 저렇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애가 그렇게 사람들 구원한다고 다녔느냐? 아이고야 저렇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수는 예수님의 육체를 전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신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전도 못해요. 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못 살아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제가 이런 몸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할까 봐 전도 못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몸이 찢어진 상태에서 전도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매달려가지고 아이고야 나 이런 몰골로 누구를 전도해? 나도 내 몸도 하나 못 구하는데 나도 이제 죽을 건데 누구를 전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처럼 건강하고 나처럼 잘 살아라,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이렇게 등식을 둬버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좋으려고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나야 되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 잘려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부하면서 소일거리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예수님 믿고 잘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고난받고 예수님 믿고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삶의 평안과 이 땅의 삶의 잘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헷갈려합니까? 예수 열심히 안 믿으니까 저렇게 망했다.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세기 시대, 2세기 시대 초대교회로 갔으면 아이고 저 바울이 망한 거 보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속으로는 뒷공문이 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죽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와는 아무 상관없이, 육체는 완전히 찢기고 육체는 완전히 죽을 몸이지만 쓰레기와 같은 육체지만 그 육체 때문에 우리 주님은